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찬양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붓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안기어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안기어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가장 먼저 되고 아름다운 주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지쳐버린 영혼 돌보며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사랑과 섬김 살아가게
살아가게 하소서. 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처음에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은 그 전제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요, 놀랄 만한 일이 있고 두려워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이전에 겪지 못했던 놀랄 만한 일들, 또 두려워할 만한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더 풍요로워진 것 같고 또 발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배웠고 문명도 발전했고 과학도 이전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더 안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안전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두려운 일들, 놀랄 만한 사실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 이런 두려운 시대를 이기는 지혜가 그 말씀 가운데 있을 것이다 확신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내 삶에 늘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안전의 욕구라는 것이 있죠. 안전한 곳에서 머물며 살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이 생존의 욕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나를 위협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움의 종류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보험을 듭니다. 예전에는 그냥 상해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이 정도만 있었다면 요즘은 치아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온갖 종류의 보험이 나오는 걸 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위협이 훨씬 더 많아졌고 세분화하고 있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이런 장치를 다 고안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실패의 두려움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가장 원초적인 큰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본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본능과 같은 것이라서 우리가 처리할 수 없지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이 준 것이고 그 뒤에는 사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본능적인 것이라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에 사로잡혔다든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사단마귀의 어떤 그런 권세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요소와 싸우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옵니까?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이 하는 이야기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바로 직전에는 죄가 있고 불순종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죄에서 옵니다. 죄를 지었던 가인이 쫓겨날 때도 많은 사람이 나를 해할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과 늘 싸우고 있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바이러스의 두려움이죠.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어떻게 활동하는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위협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마다 스며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러다가 혹시나 생명을 잃게 되면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문제를 없애주신다고, 면제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린 주님과 함께 하기에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두려움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에 담대하고 또 주님과 계속 함께 하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만났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였을까요? 사울에게 쫓김당하여서 거의 10년 동안 광야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헤매고 다녔을 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그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두려움 속에 들키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살았던 그때가 제일 힘든 때였을 겁니다. 아마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악을 지적할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도 눈물 흘리면서 마음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다시 살아가야지, 조마조마해서 죄 때문에 쫓김당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지, 아마 그런 결심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이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혹시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 잘못된 악한 관습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 환난만한 세상에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쉽지가 않고 단절되었을 때, 이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깊이 가져서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기회가 되어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바뀔지 세상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 중에 정답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는 신비한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대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때 죄를 깨끗하게 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될 때,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위기의 때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결 가족들,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한 4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말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잠시 멈추어 있는 시간이 자신의 본 모습을 직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와 악한 습관이 해결되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주셔서 달라진 세상을 바로 인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100일간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접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마음을 모을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실 때에 그 시간이 자신의 본 모습을 직시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죄악과 악한 관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보고 마음을 깨뜨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달라진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로, 하나님 인도하는 시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며 통치하는 시대로 바꿔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결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100일간의 기도의 시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도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 100일의 기도를 작정하고 우리 개인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 병든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위기의 때에 우리가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이 보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통행하여 주옵소서. 잠시 멈춰 있는 시간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직시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맡기셨던 사명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중에 드러내 보이시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여 정결케 되게 하시고, 형통치 못하게 막는 악한 관습이 있다면 이 기회에 그것을 다 드러내어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다가올 것인데 미리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로 대비하여서 미래를 은혜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통행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중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온 열방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그것을 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난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문제를 변하여 복을 만드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